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거듭난 것이 확실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들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고 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 2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라고 그러죠? 그걸 버리래.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5가지의 죄악들을 인간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또 외식과 또 시기와 또 더 나가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버리는 방법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줘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과 2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이 교인들,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줄 때는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였어요. 예수 믿다가 들통이 나면 환경적으로 제재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시대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냐? 안 믿잖아요. 여러분 1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니까, 로마가 천하를 통일해서 지배하는 시대니까 기독교를 너무너무 박해하는 시대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어려워서 1장 1절에 보면 전부 다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아주 로마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아시아권으로 터키 쪽으로 다 흩어져.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려고 해요.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 고통,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2장에 바로 앞에 보면 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풀로 비유를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대, 풀.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어떤 사람들은 꽃과 같대, 꽃. 이 꽃과 같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조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만하고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들을 가리켜요. 그 나머지는 다 풀과 같대, 풀. 풀이 잠깐 막 풀이 싹 올라왔다가 비만 안 와도요 그냥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도 화단 그의 화분들이 있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 블루베리 나무 같은 건 굉장히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한데 물이 없으니까 말라버렸어요. 그게 인생을 뭘로 비유했어요? 인생을 풀로 비유했고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다, 본향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런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풀과 같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아니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병 걸려서 자연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죽고, 나이 먹어도 금방이라는, 금방 세월이 지나가서 결국은 나이 먹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또 요양병원으로 가고, 꽃과 같이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실버 타운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몇백 주면 거기에 병원도 있고 먹을 거 있고 누리는 걸 다 해서 노년에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자식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추한 노인을 돌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요양병원. 조금 더 화려한 사람은 어디로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죽어서 어디로 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너희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다. 꽃과 같은 인생이, 금방 치들어지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6절에 보면 1장 6절에는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어. 그리고 10절에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 신앙이 연단이 이뤄진다. 불로 연단하여도 절대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절에는 1장 11절에는 너에게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와도 너희는 그런 거에서 기죽고 치우치고 잘못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본향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3절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뭘로 됐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것이 뭘로 됐대요? 썩어질 씨가 아니고 풀과 같이 그냥 시들어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이 뭘로 됐대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대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주님이 오시는 재림까지 영원히 세세토록 모든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말하는 것은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화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 3절에도 거기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냐 했더니 어떻게 해서 거듭난다 알려줘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대. 지식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대. 그러면서 3장 5절에는 바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거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듭난 신자다 그래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므로 2장 1절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런 모든 악독, 첫 번째 악독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환경적에서 오는 이 악독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안 좋은 리스크가 생기면 거기에 상처를 받고 독이 쌓여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독이 쌓입니다. 독이. 그것도 그냥 독이 아니라 악독이래. 악독. 거기에 악자를 넣어버렸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환경이 좀 안 좋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안 없어집니다. 계속 악독이 있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나에게 누가 핍박을 했다면 이 악독이 분노로 품어 나와가지고 사람을 찌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악독이. 그러니까 음식에도 독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황산화 작용을 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그 악독을 여기는 버리라고 그래. 악독을 버리고 거기에 모든 악독이래. 그냥 악독이 아니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이라는 건 속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거 괴이로운 마음이죠. 이런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알죠.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구나. 근데 안 속인다고 생각하죠. 그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속임과 외식은 겉으로 보여주는 삶을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번지름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시기, 네 번째는 시기가 나오잖아요. 시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거를 눈을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갈구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전부 보면 정말 누가 잘 된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떻게든지 올려놓고도 다 끄집어 내려버려요. 별 시기와 질투를 다 동원해서 사람을 갈구고 끄집어 내립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걸 버리게 되더라고요. 버리게 돼요.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걸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정결하게 합니다. 그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하고 막 조소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 세상에 봤죠. 결말이 다 안 좋습니다. 전부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질 것 같죠.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독이 있는 사람도 상대방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넘어진다. 너가 넘어지고 네가 실패한다. 네가 잘못된다. 그러니 너희는 거듭난 신자는 내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리냐? 그 답을 2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와 같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애가 태어난 걸 보면 시장길을 느끼고 배고픔을 누면 막 간거러집니다.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젖을 달라고 몸부림을 쳐. 그 젖을 먹고 나면 포만감에 즐겁게 놀다가 조금 있다 잠들어 버려요. 그게 신령한 젖은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신령한 젖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1절에 있는 5가지 죄악을 다 녹여버리고 버려버리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나 나나 참 사람은 육으로 삽니다. 대부분 다 율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묶여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버리고 어둠에 묶여버리고 환경에 묶여버리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핑계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내가 열심히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묶여버려요. 그 묶인 것을 바로 이 신령한 젖은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인생을 뭐 하려고요? 바로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의 전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바꿔주려고 주님이 오셨고, 이때 살아가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수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자는 너희는 바로 거듭난 신자다. 거듭난 신자다. 아무리 어렵고 핍박을 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갈망하라. 갈망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로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신자가 성숙될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은 구원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갓난 아이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로 가요? 구원에 도착하는 역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리 하라. 주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 신령한 젖을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악한 독, 이제까지 쌓이는 악한 독을 씻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씻어진다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예수님은 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말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에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 희생이 없이는, 내 헌신이 없으면 십자가를 못 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려고, 근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한결같이 다 버림을 받았으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거듭난 사람은 바로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 나오라 이거 나오라. 근데 지금도 그 거듭난 신자가 내가 정말 맞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한테 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 오래 연조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 그게 오늘 주님이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해요. 산돌.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석두 같은 놈, 돌베르 같은 놈, 그게 안 좋아. 근데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건 무생물입니다. 생물. 그래서 살고 죽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그건 구약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잖아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린다. 여기에 돌은 살고 죽는 게 없는데 바로 죽어있는 무생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다시 산돌이 된다. 모든 인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뭐와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너희도 뭐 같이요? 산돌이는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나가라 하면서 예수님과의 산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말해요. 신령한 성전. 여러분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2장 19절 20절 한번 거기 보겠어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더니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태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얼마 동안 졌어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바리새인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 가증스럽게 본 거죠. 아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졌는데 다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거듭나질 않으니까, 신령한 젖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육의 정신으로, 육의 지식으로, 율법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산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 되어서 뭐라고 하는다. 다음 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을 세워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을 세운다 이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뭘로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누가 됐대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앞에서 리더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찬송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산돌이 된 사람은 연결이 되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삶을 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잠시 묵상해 봐봐요. 하나님, 나는 거듭난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왔다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와.
그래 이제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똑똑해. 여러분이 더 선생님이 돼가지고 설교는 기르네 안 기르네,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있네 없네, 전부 다 이거 판단하고 가. 죄 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둬요? 시온에 두니, 교회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바로 예수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를 말하고 유태인들을 말하고 율법주의자들 말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젖을 사모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바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돌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 넘어져요. 뭘로 넘어지죠? 악독으로 넘어지고 기만으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속이는 건 뭐 말도 못하는 거죠. 밥 먹듯이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신앙생활한다, 나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자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그리고 여기도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외식과 겉으로는 화려하게 믿고 잘 믿고, 내가 너보다 더 잘 믿어,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있어. 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전은, 신령한 성전은 그냥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또 이 성전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다 좌초되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뭐요? 건물 받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뭐였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도 거기에 산돌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게 거룩한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 거룩한 성도들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이 성전이, 신령한 성전이 자꾸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어둠에서 여러분이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해요. 예전에는 여기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뭐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바로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은 일절을 자기 힘으로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신령한 말씀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 5가지 죄악이 다 정화가 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줬던 이 신자들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 있는 쌓여있는 이 악독이 신령한 젖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악독, 쌓였던 악독이 다 녹아지고 씻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계속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당시가 60년, AD 60년, 70년 그때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려운 시대, 핍박을 받는 시대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우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여러 가지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죄 짓고 잘못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과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확산이 되어 갑니다. 확산. 그래서 AD 3세기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다 승인해 버려요. 다 여러분 자유롭게 믿어라.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려요. 왜? 이런 신자들 때문에. 거듭난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모범적으로 성전을 지어가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날 수 없는데 여러분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와서 이 짧은 1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에도 와서 이 예배를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올려야지. 이런 마음을 언제부터 하냐면 토요일부터 가져야 돼요. 토요일부터 벌써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놀다가 와서 뭐 설교합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온 이걸 여기다 올인해버립니다. 그 원고를 제가 봅니까? 원고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원고 하나도 원고 없어도 설교가 다 되는 거예요. 왜? 묵상하라고 사모하고 주님 이 말씀이 의미를 깨달아서 나도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은혜 받고 가게 달라고. 그래서 신령한 성전이 되어서 거듭난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건가? 이거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오니까 첫째는 제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데 여러분이 기쁨을 못 얻고 가면 여러분 이 예배를 보고 가는 거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살다가 왔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쫙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내 속에 악독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악독을 못 물리신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의 속이 바뀌어지는 거 바뀌어져. 삶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는 거죠. 또 마지막까지 살다가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그날 회개하고 찬양 부르면서 멋지게 찬양 부르면서 보아라 우리의 일생은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